성경 보십시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청교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퓨리탄, 순수한 사람들, 아니면 순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것인데,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은 주전이 아니고 17세기 초엽입니다. 16세기 말에서부터 17세기 초에. 그래서 영국 역사에서 이제 이게 나왔죠. 그래서 영국 역사 아니면은 교회 역사 중에서 영국 교회사를 읽을 때에 헨리 8세라는 이 왕으로부터 해서 그의 자손들이 만들어가는 그 16세기와 17세기 이 역사에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헨리 8세가 로마 천주교의 그 교황의 권위로부터 단절을 하잖아요. 그것은 헨리 8세가 자기의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으로서 로마 천주교 교황을 섬기고 그리고 로마 천주교의 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독특한 교회 체제가 마련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 뒤에 개신교, 유럽 대륙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 존 칼빈, 멜랑히톤, 에라스무스는 그 전 세대가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재발견과 정립이 되어지면서 교황의 권위나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서 한 1000여 년 동안 지배해오던 교회의 도구마나 교회의 어떤 권력 체계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교황의 교시를 듣거나 또는 주교의 설교를 듣거나 로마 천주교가 교권에 아주 밀접해 있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 체계에 길들여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읽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세계 역사의 그 맥락에서 만들어진 용어인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대륙에서 한창 되어지고 그 앞에는 헨리 8세가 영국 땅에서 자기의 개인적 이하욕 때문에 로마 천주교와 단절을 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영국 교회 안에 이런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이래 불이 붙어서 발전이 됐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티즘, 우리말로는 개신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영국에 있던 그동안에 이 천주교의 잔재들, 그리고 천주교의 기본 골격들, 이걸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제도와 법의 질서도 성경 자체를 해석한 그것에 근거한 것에 일치가 되도록, 가능하면 그것에 일치가 되도록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에 심한 박해가 일어난 셈이죠. 그리고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뒤에 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름 메리라는 이 분이 이제 영국의 여왕이 됐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릴 때로부터 로마 천주교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세에 몰려있는 영국의 로마 천주교 교세가 개신교에 의해서 자기 눈에 볼 때는 모든 게 핍박이죠. 그리 되는 걸 보면서 항상 마음에 눌린 게 있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고 난 뒤에 이 메리 여왕이 아주 급진적으로 로마 천주교식 개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개혁이 되어져서 딱 정리되어져 있던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회와 교인들이 상당히 핍박을 받게 됐죠. 그리고 다시금 교회는 다 뜯어 고쳐지고 교회 안에서 없앴던 성상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막 급진적으로 그래서 메리 여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많이 죽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 여왕을 그들이 부를 때에 피의 여왕이라 불렀고, 그리고 태어놓고 욕을 못하니까 자기 집에 기르는 개의 이름을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개를 메리 부르는 비아냥거림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 이 1세 이 여왕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또 엘리자베스 이 여왕은 개신교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 자기 이제 이복 언니죠. 이복 언니가 왕이 되어서 이래 막 로마 천주교에 이걸 휘두를 때 개신교의 입장에 있는 이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변 때에 처신을 지혜롭게 한 셈이죠. 그래서 메리 여왕이 병으로 죽고 엘리자베스 그 이복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개신교로 이렇게 개혁을 하는데,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던 겁니다. 언니가 개혁을 하는 로마 천주교식으로 개혁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에서 거의 지배된 세력, 일개국의 왕보다 더 힘이 있는 로마 교황, 그리고 이 교황의 권위를 받드는 로마 천주교의 유럽의 세력들이 영국을 언제나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그것 중심으로 개혁을 합니다. 하나는 언니 메리 여왕이 했던 그런 피해 숙청과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 안에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이런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유럽의 로마 천주교 세력이 지배적인 유럽의 나라들과 왕들을 영국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 천주교의 이름으로 쳐들어올 때에는 이 속수무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개인적인 개신교의 이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를 개혁을 하되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던
로마 천주교의 입장에서 보던 타협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관점에서 개혁을 해서 나름대로 영국의 특징을 살린 이런 그 교회를 딱 생성이 됐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국교라고 합니다. 앵글리칸.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는 게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국교회, 영국 국교회. 이게 앵글리카니즘. 우리말로는 번역해서 성공회. 그래서 이 앵글리카니즘, 영국 국교회로 만들어진 여기에 개신교의 요소도 많고 천주교의 요소도 들어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정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정치적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신교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천주교적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성상이 있든지 아니면은 예배 의식에서 천주교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든지 이렇게 타협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종교교회 개혁의 후예들 그리고 개신교적 이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수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구교와 즉 로마 천주교와 타협이 되는 이런 것을 개혁이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성상의 잔재도 없애고 그리고 미신적 요소라 일컫던 그러한 로마 천주교식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요소들도 없애고 그리고 뭘 성직자라 해서 뭐 치렁치렁 로마 천주교식으로 신비주의적 분위기를 내는 그런 가운을 입고 뭘 하고 하는 이것도 없애고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막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앵글리카니즘 여기에 다 모여서들 예배 드리고 했는데 이런 요소들을 보고 이게 반감을 가진 자들이 앵글리칸 처치의 예배에 국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모여서 설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물리적 핍박이나 법적 제재는 없었습니다. 당분간. 그런데 꼭 보면은 열성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순수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완전한 개혁을 요구하는 이 국교회 밖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열성분자가 여기 이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의회를 폭파시켜서 테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순수한 개혁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게 이제 열성분자들이 머리가 뜨거워지면은 이 판단을 잃어버리죠. 이게 미수에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국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줘버렸어요. 범법자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법과 물리적이고 정치 권력으로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설교자는 절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무리의 사람들은 예를 들면 5명 이상 못 모이도록 하고 그 이상 모이면 불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국교회에 와서 서약은 쓰지 않더라도 국교회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고 어떤 이런 제재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리 되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할 때는 이제 그 다음에 투옥되고 이제 그 뒤에는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 그게 참 험난한 길이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 그런데 그 영국 안에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이동할 수 없고 그러니 설교를 들을 수 없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그들끼리 모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5명 이상 못 모인다든지 어떤 이게 될 때, 그 다음에 또 법의 조건 중에 국교회에 반드시 예배에 출석을 해야 된다. 어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무리가 떠났는데 처음에는 떠나서 정착을 한 것이 네덜란드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왕성했고 이리해서 갔는데 실상 거기 정착을 하려는 게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리 떠나는데 1620년 102명을 실은 한 배가 그 당시 신대륙이란 뉴 월드라고 불리던 미국으로 떠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으로 떠납니다. 1620년 102명을 싣고 떠났는데 그 배 이름이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배에 타 있던 선원들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영국 안에서 이 완전한 개혁, 로마 천주교적 잔재를 없애고 완전한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해야 된다면서 국교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던 목사들과 그를 따르는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리는가 하면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순수한 것을 주장한다 해서 이게 한쪽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고 또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욕이었습니다. 예수쟁이 하는 그런 식의 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사자들에게는 하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부심의 꼬리표가 됐죠. 그것처럼 청교도, 퓨리탄, 이 순수한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것을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2명이 메이플라워 이 이름을 가진 배를 타고 1620년 영국을 출발해서 그들의 식민지, 그러나 그 땅에 이민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9월 16일 출발을 했습니다. 66일 항해 기간이.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은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대서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엔진을 단 배가 아니고 범선이었죠. 그렇게 해서 66일을 이렇게 항해를 해서, 그런데 목적지에 닿지를 못하고 조류에 밀리고 바람에 밀려서 엉뚱한 곳에 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금 정비를 해서 원래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가는데 잘못 도착된 그 지역이 11월 11일 날 도착을 합니다.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수리하고 다시금 정비를 해서 원래 정했던 목적지로 돌아갑니다. 12월 21일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동부 지역에 한 주가 있죠. 그쪽에 정박을 합니다. 그때가 12월 21일입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 뉴욕이 있고 그 다음에 버클리가 있고 매사추세츠가 있는 이런 최초의 미국의 동부 지역에 그 13개 주가 거기 밀집되어 있죠. 우리가 아이비 리그, 하버드 대학이든지 예일 대학이든지 이런 아이비 리그에 속하는 명문 대학들이 거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로 정착이 되기 때문에 13개 주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13개 주는 여러분이 지구본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있는 제일 중심이 위도가 몇 도입니까? 38도잖아요. 이게 이제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그 지점이 우리나라 한반도 중심이 지나는 게 38도 선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한 5, 6도 되든지 또 위로 5, 6도 요 범위에 있는 이걸 지구본을 쫙 돌려보면은 뉴욕하고 그게 같은 위도상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보면은 이 위도상의 범위에 있는 나라들이 환경이 제일 좋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이 12월 21일 날 매사추세츠에 도착을 딱 했으니까 한겨울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더 추웠죠. 그죠?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땅에 내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주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배에서 거주지를 삼아서 겨울을 납니다. 102명이었는데 그 겨울을 나고 난 뒤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괴혈병과 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고 난 뒤 3월에 내려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름대로 정착을 준비를 하는 거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1년 뒤 1621년 10월 21일에 첫 추수 때에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불과 1년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룩한 명분, 거룩한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이 자유를 찾는 것은 편하고 유복한 기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수히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따라 순수히 살고자 하는, 이걸 위한 자유를 찾음이었습니다. 거룩한 명분이고 거룩한 목적이었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가난도 그런 가난이었고, 그냥 문 열면 죽음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러한 삶의 환경이었죠. 그렇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은 죽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의 환경은 죽음과 때로는 다를 바가 없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1621년을, 그 한 해를 지나갔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소수였지만은, 남아있는 소수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증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같이 그들의 삶을 편한 것, 좋은 것,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순수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실천, 그것을 따라 어떤 이는 그만큼 살고 먼저 죽었고, 어떤 이는 죽어 그 땅에 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어가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첫 추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그들의 1년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이 그냥 분위기가 아니고 적흥적 충동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단지 상징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몇 남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첫 수수인데 농사를 잘 지을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풍성한들 이만큼 풍성했겠습니까? 예? 그러나 추수였습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고, 사는 것은 먹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그것을 확인해 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첫 감사는 파티로 치면 조촐한 것이었으나 의미로 치면 천국이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 중에서 크리스마스, 부활절과 더불어서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을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한 그룹에
한 집단의 어떤 역사를 상징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신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 여기에 이미 추수감사절의 그 신학적 원리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고 흥분하는 그 무리들이 또한 이 감사를 감격스럽게 누리고 동시에 자기 자손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 것을 일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임내송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 지키는 파수꾼의 경사가 허사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족의 힘으로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약소국가입니다. 약소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를 펴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형적 위치를 보면은 이게 정말 고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이 있죠.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히타이트 족이 있죠. 지금의 터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아주 간악하고 모진 그리고 간사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있죠. 남쪽으로는 다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떡 버티고 있죠.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사막의 종족들이 거기에 언제든지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나 약탈, 전쟁 이것으로부터 안전한 것, 하루 먹고 사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샬롬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거예요. 평화. 하루를 먹고 그리고 쉬고 편히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쫓기고 도망가고 보따리 싸고 또 숨어야 될 이게 없는 것. 일전에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옛날 가옥 구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게 있어요. 앞문보다도 뒷문이 더 있고 그 다음에 문짝이 없이 통로가 부엌 뒤로 나와 있으면서 그 통로가 쫙 저 다른 길로 빠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구들이 자주 들어와가지고 왜구들이 소리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타나가지고 아내자만 있으면 덜쳐업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구 나타 하면은 무조건 아내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도망을 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이 그런 정서입니다. 전쟁, 약탈, 추수 때가 되면은 블레셋에서 올라오거나 모압이 들어오거나 암몬이 들어오거나 북쪽에서 내려오거나 추수 때만 되면 솔랑 걷어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샬롬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걸 무감각하게 잊어버리고 손 놓고 산다고 하면 다 그를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것이고 삶에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고 멀리 있는 자들은 그걸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샬롬,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127편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그들이 무슨 큰 빌딩을 짓겠어요? 이슬을 피하고 찬바람을 피하고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는 자식들이 안전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않겠습니까? 이런 집을 짓고 이런 집을 관리하고 이런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인데, 그나마 이것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그것에 온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아니하면은 그나마도 그것을 관리하고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런 몸부림들이 다 허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네가 칼 만들고 창 만들고 탱크 만들고 군대 세워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다 허사가 된다랍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이 샬롬이 갈망될 수밖에 없는 이 일상의 삶의 환경을 뒤로 해놓고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먹을 것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는 조바심 뿐이고 걱정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느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 있는지, 이것을 듣고 알기 위하여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고 절박한데 뒤로 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영감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하고 검증하고 증명되어진 이 신앙 고백을 찬송했던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그럴 때에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탈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약탈자가 오고 전쟁이 올 때에 피난 보따리를 차고 쉴 곳을 찾고 안전한 곳을 찾아 허둥지둥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찾게 하시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피난민이었으나 내일은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감사를 하는 그러한 축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21년 신대륙에서 함께 왔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파티로 볼 때는 조촐하지만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을 알며 감동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결국 시편 127편을 찬송하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것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성을 지키며 샬롬을 보장받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이 순례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례자들의 후예들일 것 같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시편 127편을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오르고 1621년 메사추세츠 어느 한 들녘에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이 청교도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시편 127편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 그들이 사는 오늘은, 그들의 오늘은 많은 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볼 때 그들에게 있어서 막연한 기대 속에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있는 내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일에 대해서 가지는 그 지식은 그냥 염려일 뿐이었습니다. 부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고 하는 이 막연한 그 피할 수 없는 기대가 오히려 그들의 오늘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고 오늘을 사는 길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염려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룩한 목적이 있으나 그것을 위하여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102명, 그들의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일, 그것은 그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일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대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어디에서 될지, 뭘 먹으면서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모릅니다. 그리고 내일은 보장된 그 실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27편을 찬송하며 예배하러 성전을 올라가던 그들이 그러하고 1620년 신앙의 자유, 순수한 이 신앙생활을 꿈꾸면서 메이플라워에 올랐던 이 사람들, 또한 우리 역시, 그죠? 우리 역시 오늘 이 날을 맞이할 것이라 우리는 몰랐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제, 다시 말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염려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염려하던 그 내일, 그래서 그 내일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막연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염려의 대상이었던 내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로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대로 이게 실제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내일을 모르고 그냥 거룩한 목적만을 가지고서 오늘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이 청교도들,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오늘은 있었습니다. 언제나 오늘은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오늘을 또한 맞이하게 됐던 거죠. 그들이 내일을 만들었던 게 아니죠. 그들의 내일은 내일이 염려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우리가 해나가면서 부활의 신앙,
이것의 현장성을 우리가 쭉 새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주셨다면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또한 있을 것임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가 내일을 만들려고 이런 잔재주 저런 계획, 검증되지 않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따라서 오늘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시편 127편의 성도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과 약탈이 만연한 그곳에 성전에 오르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고,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목양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특별 새벽 기도 3주간을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는 이 세 분을 파송하여 보냅니다. 나는 믿습니다. 저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가는 것은 좀 더 나은 수입을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좀 더 편한 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걷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그렇게 흐려지는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기 위하여서 팔순의 사람이 팔순의 동료들을 찾아서 떠납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위로하며, 그리고 그 병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신앙을 소금처럼 빛처럼 전하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병원의 신림을 얻고 부름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초라하지 아니하도록 벌이가 될 수 있는 그 일까지, 직장까지도 그 병원에서 받으면서 가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응답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8년 동안 관리의 일들을 아무 소리 없이, 우리가 어떤 그런 시설의 문제나 이런 체제가 돌아감에 있어서 불편함, 예배에 드리는데 신경 쓰고 불편함이 없도록 후전 일들을 8년 동안 묵묵히 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달란트를 검증하셨겠죠. 그리고 훈련시키셨겠죠. 장애인이 또 다른 장애인들을, 50여 명의 장애인들을 돕기 위하여 갑니다. 그 연세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그죠? 그 몸으로, 그리고 그 연세에, 7순의 중반을 가는 그 연세에 50여 명의 장애인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은,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아니했으면은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며 예배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재활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해 진미가 우리 앞에 차려져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돼지처럼 먹고 돼지처럼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이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먹을 것이 모자라서 입을 것이 추해서 쓸 것이 부족하여서 남에게 손 벌리면서 구질한 소리와 함께 타협으로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지 아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성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마실 것을 주시며, 공급할 것을 주시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길인 줄 알고 허둥지둥 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고 하나님의 막대기 되어 그들을 안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그 삶에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것을 주시며 쓸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세밀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기 위해서 흩으실 때에 우리는 망하는가 싶어서 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모으실 때에 그때는 불편할 것 같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쉬운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실패하는가 싶어서 지 살 길 찾아서 허둥지둥 되느라 세상을 기웃거리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시편 127편을 부르면서 나의 몸부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는 것을 믿고 집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위하여 집 짓는 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오르던 이 순례자들의 노래,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울어보지 아니하는 자는 기쁨으로 먹을 줄을 모릅니다. 울어보지 아니한 자는 우는 자들을 세워주는 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십니다. 뿌려보지 아니한 자는 거두는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피가 터지도록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키워보지 아니하는 자는 인내를 모릅니다. 인내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 끝에 먹는 그 진정한 성취와 성공을 만들 줄 모르며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키우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오늘뿐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내일은 오늘 우리가 중심을 놓았을 때에 오늘 우리가 염려하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신기한 겁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했던 것은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나의 오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반성하게 하며 더불어 내일을 향하여서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나는 모릅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시편 127편의 성도들, 그렇게 살았던 1620년의 메이플라워의 청교도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시냇가의 시몬교회의 교인들, 그들에게는 언제나 준비되어진 내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현장으로 주어지고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내일 일을 알기 때문에 담대한 자는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것은 확률일 뿐입니다. 확률을 믿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것이며,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감동과 고백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은 어제 우리가 염려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염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어제의 내일을 지금 우리의 오늘로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요,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줄 알고 시편 127편의 찬송을 부르며 그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